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39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나오는 더 좋은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것,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할 때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믿음장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0절에서 나오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전할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9월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9월 달에도 우리 많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먼저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무엇인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걸어갔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사무엘 등 여러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실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주저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럼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이 모든 순종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나온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삼손, 발락,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증거를 받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던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죽음이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 놓여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주체가 무엇이냐?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실체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39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이는데,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레위기에 나온 제사는 앞으로 동물 외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짐승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구약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신약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약에 있는 성도님들은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경에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는 자신의 죄를 대신 죽어가는 동물, 소나 양이나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기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것인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40절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닫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죠.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선진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좋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이름으로 우리 2024년 우리 왕도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39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신약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더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삶이 실체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런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지만 그러려면 다윗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삼손도 그리고 그러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절에서 더 좋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드려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제사인 것이죠. 그럼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대제사장, 사람은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성소에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레위기 보니까 허리에 줄을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움직이니까 제사를 위해서 딸랑딸랑 살아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허리춤에 차고 들어갔던 끈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하 이뤘던 하나님 앞에 들으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성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는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 신약에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성도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와 비교해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님들이, 구약의 히브리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위치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히브리서 기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입어 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목사님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여치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져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더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삶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인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이 고백은 우리는 가볍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려면 고난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네,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오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좋은 것을 붙잡다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들어지는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만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약속의 실체이신 더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시고,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습적으로 우리 왕도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도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돕는 국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환우들과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과 자녀들, 직장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 시간 주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